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혹은 평생을 쌓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한 순간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죠. 그러나 역사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아주 1,500만 관객을 몰고 온 왕가 사는 남자라는 곳에 나오는 주인공 엄홍도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보인 헌신과 희생은 단순한 의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저미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고 또 그 은혜를 완성하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1457년 11월 17일 수양대군 삼촌으로부터 숙부로부터 권력을 빼앗기고 이제 영월이라는 곳에 유배를 나온 단종이 있었습니다. 이 단종은 이 세조의 서슬푸른 칼날 아래서 겨우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조는 수양대군은 그 시신을 거두지 못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시신을 차디찬 동강물에 그냥 내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강물 위에는 시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월 전체를 짓누르는 비정한 어명이 함께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삼족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 친척, 부모, 자식, 또 그에 소속된 친척들까지 다 죽이겠다는 그런 소리죠. 강가에는 눈을 부릅뜬 군사들이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고 백성들은 혹시라도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지 않을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갈 수 없는 그야말로 검기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정적을 깨고 그친 숨을 몰아쉬면서 강가로 달려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영월의 호장, 오늘로 말하면 뭐 면장이나 동장쯤 되는 그런 관리인 엄홍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지내려고 준비해 두었던 관을 지게 지고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세 아들들이 혼비백산에서 아버지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강물에 있는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일가 친척들도 다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저 어린 손주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죽은 임금보다 살아있는 가족이 먼저가 아닙니까? 그 아들들의 처절한 절규가 어두움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엄홍도는 잠시 발길을 멈추어서 엄홍도라는 사람 그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가문이 망하느냐? 인간의 도리를 지키느냐? 그 지옥 같은 갈림길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홍도는 떨리는 이 아들들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그리고 역사가 수백 년이 흘렸지만은 지금도 기억하는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얘들아,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 그 아비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의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임금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내 목숨보다 무거운데 어찌 내 몸 하나 살자고 고개를 돌리겠느냐. 그리고는 단종의 시신이 있는 동강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세 아들도 함께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그 어몽도는 홀로 차가운 강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얼음장 같은 물 속에서 그 어린 임금의 시신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오열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관에 그 단종에 시신을 옮겨서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다 눈을 감아버린 그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어몽도에게, 단종에게서 느낀 은혜는 삼족을 멸한다는 공포보다도 더 뜨거웠고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어몽도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를 보면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충성스럽고 어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그 동네가 거기에 유배 온 그 고관 대작이 유배를 와가지고 그 고관 대작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잘 이제 보살펴줬더니만 이 고관 대작이 복지게 해가지고 한양으로 가면서 그 마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 대작이 그 마을에 있는 동안 그 마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또 계급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몽도가 호장으로서 자기 가족, 자기 마을 사람들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 영호를 유배지로 삼고 유배 오는 사람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영모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폐위가 된 단종이 거기에 이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단종이 온 것은 그들에게 행운이 아니라 큰 화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도 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그 단종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종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단종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단종이 화살을 타가지고 단번에 제압해버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단종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은혜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금성대군이 그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이 복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단종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에 나올 때 이 어몽도가 만류합니다. 당신이 가면은 이 마을은 다 삼족을 멸망당하게 되고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지만은 이 단종은 뿌리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때 이 어몽도는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단종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양에서 내려온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온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잡히게 되죠. 그때 단종이 그 어몽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밀고 하기 위해서 따라왔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받고 죽게 되는 순간에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조정에서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단종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 어몽도와 그 영월의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 은혜를 이 어몽도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몽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문의 생사를 걸고 마지막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에 영월의 강가에 어몽도가 있었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아래에는 또 다른 한 어몽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몽도와 너무나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의 공회 의원이었고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은밀히 즉 숨어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이비 교주로 여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마 심각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알려지면 내 지위는 어떻게 되고 내 재산은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의 심장에 숨겨져 있던 이 은혜의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숨어버린 그 절망의 금요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기득권 다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의 가장 귀하고 깨끗한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음홍도가 삼족을 멸하리라는 어명을 뚫고 강물로 뛰어들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죽인다는 서슬퍼런 이 유대공의 위협을 뚫고 빌라도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임금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는 모든 계산이 다 없어지고 모든 계산기가 고장나고,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목숨을 건 행동 뒤에는 또 한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무덤은 죽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생명의 정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신앙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고 또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드리며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삶도 거기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 무덤이 비었을 때 그 신앙은 확신해서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음홍도가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시신을 거두었듯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24시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심장 속에 고동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드렸듯 우리도 주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나의 소유,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것은, 내 삶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몽도라는 사람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은혜를 건져 올렸고, 아리마다 요셉은 차가운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새벽을 건져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몽도 500년 전에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이름도 나타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았지만 200년 후에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복권이 되어지고 자손들이 다 이제 관직에 올라가게 되고 충의사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고 지금은 조선 최고의 충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꽁꽁 숨겨두고 있는 두려움의 무덤,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무덤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무덤을 비우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 목숨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자, 오늘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살아계신 예수님 손잡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